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평생토록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윗이 다 정복하게 되었고 주변이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고 안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생겼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군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윗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군사의 숫자를 세어보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또 가선지자가 반대를 하지만 선지자들이 반대를 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되고 교만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드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자 3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3일 만에 이스라엘 땅에서 7만 명이 죽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재앙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파생이 되었고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도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파생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결국 질병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다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로 인해서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책임은 내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징계하지 마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징계하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면 왜 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대답은 제단을 쌓으면 징계가 재앙이 끝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를 내가 거둘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내가 당연히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심었다면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젊은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웃에 늙은 농부와 이웃하여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농부가 나이가 많은 농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나이가 많은 농부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게 되었고, 이 젊은 농부가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할 생각으로 생명력이 엄청난 잡초 씨앗을 구해다가 이 늙은 농부의 밭에 몰래 뿌리게 됩니다. 이 잡초는 뽑아도 계속해서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잡초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후에 그 늙은 농부의 딸과 이 젊은 농부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늙은 농부가 결혼을 하는 자기 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젊은 농부가 몰래 잡초 씨앗을 뿌린 밭을 결혼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농부는 자기가 잡초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었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책임을 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야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용서하시고 용서하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살려주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문제는 일어납니다. 내가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이나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게 해주셨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만 명이나 사람이 죽었는데 이 재앙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고 이삭 역시도 목축업을 하면서 자기가 이동하는 곳마다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었습니다. 가축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고 물이 없는 곳에 자리를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물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샘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항상 샘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항상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거부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록펠러는 적시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배가 그 사람에게 축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고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서 일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존경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은 예배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제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교제의 친밀함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오해가 많이 쌓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귀한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와 하나님 간에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도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헌신의 모습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헌신의 모습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라우나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여러분, 아라우나는 왕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왕에게 기쁘게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라우나가 부자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어느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다윗은 아라우나가 왕에게 그저 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받지 않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헌신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말을 다르게 하더라도 상대방의 본심을 알아차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대충 상대방의 뜻을 눈치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 강남의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메리어트라는 단어가 외우기가 어려워서 단어 연상법을 생각해서 메리아스라고 생각을 하고 메리아스를 외우면서 메리어트 호텔을 기억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메리아스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메리어트 호텔도 생각이 안 나고 메리아스가 생각이 나지 않고 분명히 속옷을 생각을 했는데 난닝구만 생각이 나서 택시기사에게 난닝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난닝구 소리를 듣더니 바로 알겠다고 하고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 메리아스도 생각이 안 나고 난닝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알겠다고 하고 가니까 걱정이 되었는데 조금 지나서 정말 메리어트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택시기사에게 참 용하다고 하면서 난닝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고. 택시기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한 것도 많습니다. 지난주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은 예술의 전당을 전설의 고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눈치가 있으면 소통을 합니다. 상대방의 뜻을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의 모습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네 번째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내가 잘못해서 대가를 치루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내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전염병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사서 예배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복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자리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다윗이 범죄해서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전염병의 문제만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을 주시고 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복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의 대가를 치루어도 그것 때문에 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헌신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재앙도 멈추게 되고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복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라가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내가 복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가득한 시대를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허락하시고 내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가득합니다. 저희들 다윗처럼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